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까? 신학교, 한 신학교에서는 그 목회자들이 가르칠 때 여기는 우리 교단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교는 여기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마지막 20장 부분에 보면 이것을 제가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말씀. 또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니까 생명의 말씀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진리의 말씀, 전도서 12장에서 진리의 말씀이란 영원히 변치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서에도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진리의 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은 그 머리에 쓰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흰 것을 쓰는데 왜 씁니까? 왜 머리에 써요? 흰 머리에 정통 유대인들은 머리에 꼭 흰 머리 모자를 이렇게 씁니다. 왜 쓰죠? 머리에 쓰고 깨끗한 모습을 봐주세요. 그 뜻이 돼요. 내 깨끗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위에는 항상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 그런 뜻에서 그걸 쓴다는 거예요. 자, 뜻은 참 좋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시몬 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늘 경건해서 성령이 그 위에 있던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에스라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 위에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들에게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이렇게 흔들어.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잘 보이질 않는데 그러면서도 성경을 읽을 때 꼭 바사왕골에서 제3년에 한일이 벨자르면서 꼭 한번 흔들어 봐요. 흔들어 봐. 이게 성경 읽어지나? 근데 유대인은 꼭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흔들어요. 왜 흔들까? 왜 흔들까요? 이사야나 시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떨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떨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떤다는 거예요. 야, 참.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가 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봐야 다시. 이게 또 몸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 되고 그리고 관원이니까 권세가 있는 권력자였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새롭게 거듭난 것은 인간이 혈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말씀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람과 비유해서 말씀을 인생들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사야서 16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세워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이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베드로 자신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그런 보는 큰 체험을 한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성경 번역에는 신천지 이단이나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어요. 늘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총 속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은 더 잘 번역했어요.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어놓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목회자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할지라도 직분자라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난번 공동번역성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자격과 준비를 갖추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고 악인과 죄인과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이 말씀을 읽을 때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죠. 축복이 나오죠. 생명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씨를 쫓아 열매는 것이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새롭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면서 그때는 모세오경밖에 주지 않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밖에 주지 않았는데 너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된다. 그리하면 내가 함께 해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는 비결이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순종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찬양의 샘 128장 있어요. 찾아보세요. 찬양의 샘 128장.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찬양의 샘 12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한번 보십시오. 찬양의 샘 128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힘있게 드려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시온에서 나온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하면,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시온에서 나온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성도, 그리고 도를 쫓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방황하고 헤매다가 조금 출발한 것이 창세기 10장 보니까 주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 보면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밤낮도록 열심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요. 잡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주의 말씀이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밤이 맞도록 잡아왔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의지해서 던져버리다. 말씀을 던진즉 풍수하게 다른 데까지 부를 정도로 넘치게 잡는 축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은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너무나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잘못되는가를 그 시대에 벌써 보여주거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인생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오늘날 일어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뒤에 보면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얼마나 악해졌을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악한 인생을 선한 인생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인생을 진실한 인생으로, 거짓된 인생을 진실한 인생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불신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약해졌는가. 영적으로 제가 신문을 3가지 뜯어왔는데, 하나는 계속 신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흉악한지. 예수님은 이미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오셨습니다 하고 하면서, 그분이 곧 말씀이 오신데 중국에 은밀히 강림하신 중국에 은밀히 강림했대. 그러면서 이걸 계속 신문에다가 아주 전면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가 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기 똑같이 교회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래요. 똑같잖아요. 글로 볼 때는. 이게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까지 전면으로 이렇게 광고를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지금 얼마나 시대가 악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수원 8달새 토막살인 사건, 중국 동포검구의 피여성은 동물이 잔혹한 사이코패스 범죄인데, 2년 전에 오원춘 사건과 동일한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살던 여자를 토막살인해가지고, 또 대차전 금괴를 어떤 사람 치매에 걸려가지고 금괴를 모아놨는데, 일하는 사람이 그거 발견해가지고 자기가 입마에 뽑게 됐잖아요. 근데 걸렸어. 금괴를 그런데 그거 찾아내니까 가족들이 이제 재산 분쟁이 일어나 버렸네. 이게 참 온라인에 보니까요, 하여튼 별일이 많아요. 별일이 많습니다. 이거요. 이 강단에서 해야 될 말,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신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래도 벗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났어요. 이거 여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래도 벗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남성을 노린 몸캣 사기 기승 자살 폐가망신 속출한다. 이게 보세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오는 건데 심심한데 저랑 같이 스카이프 영상 통화로 야하게 즐길까요? 스마트폰 앱에서 27세의 서울 여성이라고 자신을 밝힌 상대가 대뜸 물었다. 서로 알몸을 보여주며 야한 얘기를 하자는 거였다. 근데 이게요, 영상 통화로 알몸을 녹화하고 내 나체 유포 협박하고 금품갈취하고 대부분 돈 보내도 또 요구하고 음란 채팅 안 하는 게 예방책이고 로맨스 가장 스킵니다. 남자들 주의해야 됩니다. 남자들, 여자들 이게 왜 남자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 혹할 수가 있어요. 이 스마트폰으로 막 보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상한 게 막 오더래. 그냥 이상한 게 오는 거예요. 그냥 보내니까. 이게 시대 얼마나 이게 정말 악한 시대이고 너무나 타락하게 범죄하기 쉬운 시대인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지난주 월, 화, 수 2박 3일 동안 마지막 때에 대한 목회자 세미나 기도를 갔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강사 목사님이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고 이북에서 같이 내렸었답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내년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속막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인데 굉장한 속막 하나 하려고 6억이나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갔다 오고 하면서 굉장히 하셨던 목사님. 그래서 그 감리교회 장로님들 모여서 100명을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은혜 받은 장로님들이 야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분이 감독회장이 되어야 된다 해서 이제 감독회장으로 그 교단의 장로님들이니까 밀었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1등이 됐어요. 그래서 감독회장 되는.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 중에 아니 그 감독회장이 되는 게 뭐라고 8억을 아주 명확하게 8억을 요구하고 목사들 중에는 몇 억을 요구하고 어떤 기관에서도 또 돈을 합치니까 무려 50억을 요구하더래. 총회장,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는 총회장 되는 일에. 야,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님께 듣고 밤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기도 가지 마라. 총회 하지 말라.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사실을 폭로했답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짚어가지고 도리어 때려 죽이겠다고 전화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검찰에 6개월 동안 불려다녔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들어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너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 보았지 않냐? 너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 보았지 않냐? 너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 보았지 않냐? 마지막 때 준비해라. 그래서 마지막 때를 7월 한 달 동안을 그분은 이제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기도원 수도원과 그 유럽 쪽에 있는 수도원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여기를 수도원 삼고 네 교회를 수도원 삼고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을 전혀 그 교회 안에서만 한 달 동안을 지내면서 이 마지막 때의 준비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공부는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천주교와 이슬람과 이런 것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교회에다가 보세요. 자기 교회에다가 비밀방을 한 장로님과 함께 비밀방을 만들어놨대요. 장로님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뭘 만들어놨냐? 관을 만들어놨대요. 진짜 관을 만들어놓고 죽을 갖고 하는 거예요. 가끔 관 속에 가서 들어가 잠을 잔대요. 이게 무슨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가끔 관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거기 있으면 스키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이게 타락했는지 너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 보았지 않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쓰임받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교회는 직분도 받고 높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8억을 요구합니까? 총회장 감독하는데 몇 억씩 요구. 이게 우리 그 감리교단만이 아니라 장로교단 이거 뭐 할 것 없이 교단마다 이게 무슨 그 직분인단처럼 이게 완전히 이거 진짜. 그러니까 신성적 목사님도 8일 동안 환상 중에 하늘나라 천국 지옥 갔다 오신 그 얘기할 때 거기 보니까 천국 지옥 일단에서 총회장이었던 사람들, 이름 난 사람들이 거기 또 많이 있더래요. 김일성과 함께. 이거 정말 축복하시죠. 깨어 있읍시다. 정신 차립시다. 빨리 하시죠.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신약과 구약이란 약을 먹고 술을 먹지 아니하노라. 김익도 목사님,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되었고,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분이 송한현 목사님입니다. 신약과 구약이란 약을 먹고 술을 먹지 않는다. 무디라는 분은 성경은 인생 나간의 길에 쓰는 안내서고 천국의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서적이다. 우찌무라가 앉아 일본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부동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또한 영원토록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참 그래서 신약 사도 바울 서신에도 이상하게 마지막 부분에 갈수록 디모데후서 2장 진리의 말씀을 옳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경을요 말씀을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언의 말씀, 미래를 갖추니까 예언의 말씀,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의 말씀, 지혜를 주니까 지혜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디도서 1장에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식,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식인데 이 진리의 식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그렇다 이 말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가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한다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거.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데 이 사람들은 선교, 그때 당시에 전도하는 자들, 전도자를 가열한 인물이 대접해 줬어요. 늘 대접했어요. 그랬을 때 사랑하는가요? 너 영혼이 벌써 잘된 일이야. 네가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그 복음 전한 자들을 위해서 대접해주고 영접해주니까 그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너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함을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남는 일. 할렐루야. 골로새 4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요한 3서에서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전서 12장에도 이 인생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솔로몬이 딱 전도자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이것은 한 목자의 우리 주님의 목자가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 채찍 같은 말씀도 되고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도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진리의 글이라고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을 보여주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지금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계속 목회 서신에도 뒷부분에는 계속 진리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라고요?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복음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라게요. 다른 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스무기를 마셔야 돼요. 우츠무라 간자라는 일본의 신학자는 절대적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어요.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배우고 본받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주 체험적인 고백인 것을 보게 돼요. 본문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받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7장, 8장, 9장, 10장이 6장까지는 역사적으로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6장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은 계시의 예언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일들. 그래서 다니엘 7장에도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8장에도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다. 9장에도 이미 정한 종말이 이르기까지
정한 종말까지. 다니엘 10장에도 이제 14절 마지막 날 네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아주 계속 마지막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10장의 내용은 다니엘 큰 은혜를 받는데, 사도 바울이 마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하려고, 정신 차려야 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려고 할 때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바울이 변화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7절에 보면 다니엘이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니엘만 홀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 떨며 도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물론 엎드러지면서, 말에서 떨어져서 엎드러지면서 주님을 체험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도 무서워서 도망친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기 보면 10장 1절 한번 2절 3절까지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10장 1절부터.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12절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느헤미야 1장에도 보면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니엘의 소식도 들었잖아요. 이제 그 성전 진일과 이런 일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듣고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금식하는 내용이거든요. 1절 3절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자,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한테 큰 은혜를 주실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데요. 기도하는 데 주시는데요. 그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7절 같은 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멘을 빨리 안 하네.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시임을 주시고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을 또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뭐 왔다고요? 지금은 응답받았. 지난번 번역에는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고, 참 들으신 바 되었던 것도 귀하고 응답받은 것도 귀하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하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는 것을 보세요. 이게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저도 사실은 그저께 제 방에만 물이 막 쏟아졌잖아요. 전구가 한 15개 이렇게 되는 그 사이로 물이 일하는 사람 물이 터져버렸어요. 어이구, 제가 그거 터졌을 때 아니 이게 웬일이야? 물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전구에 있었는데 청소에 물이 터져가지고 쏟아지니까 책 젖고 조금 젖고 밑에 있는 것만.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쳐주느라고 아주 순식간에 그 물이 떨어진 게 없었던 것처럼 되게, 제가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서도 사실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버렸어요. 진짜 감사해버렸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고가 낫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아멘. 어떻든 어떤 일이,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들려준 대로 하시니까. 들려준 대로. 아멘. 그런데 이거 성경은요, 이거 말씀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순지하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뭐 물의 순환인에 가는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 태양이 공존하는 거, 지구 내부의 구조, 이런 것들이 다 16세기 이상, 10세기, 그리고 20세기까지 이르러서 이때에서야 천문학자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지, 과학적으로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걸 다 지금 채워있는데, 이거 아시고 아주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시편 107편에 보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의 글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아주,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시편 107편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세세를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 사람이 왜 흑암에 앉고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함을 당하고 세상의 맹과 같이 갇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인생들이 어둡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가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통을 당할 때 그래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하나님이 또 건져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그 사람은 형통의 삶이 되게 되겠어요. 그런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 말씀처럼 곤고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빛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담대하게 되고, 그리고 빛난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한가.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할 때도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습니다. 내게 작정된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분명히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른 것 찾지 않아요. 뭐 사업을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뵙기를, 하나님을 찾아서 계속 하나님을. 그 욥기서에 보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만난다 그러고, 네가 형통을 받고 창대하게 된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래요. 따라서 축복하세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읍시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래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래요. 사람들은 얼마나 돈 벌기 위해서 부지런합니까? 그 돈 버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돈 따라오게 만드시지. 사업도 따라오게 만드시죠. 그 돈 버는 것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과 자기 삶을 많이 투자합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래. 그럼 정녕 내 집을 돌아봐 준다. 내 사업을 돌아봐 준다. 주님이 돌아봐 준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가. 계시록 16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말세에 지금 일어날 일인데요. 계시록 16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명확한가를 보여줘요. 지금 아주 질문 드려야 돼요. 자, 16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베리칩을 어떻게 생각해요? 생채칩이라고 하는 베리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리칩 목회자들 가운데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베리칩은 이 짐승표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지금 베리칩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그 세미나 가면서 제 깨닫게 하신 게 있었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세요. 벌써 이 베리칩을 디자인하고 개발한 칼 샌더스라는 박사가 베리칩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간증을 했는데 보시죠. 들어보세요. 베리칩은 누구든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쌀톨만한 거를 손에 하든가 손에 하든가 이마에 쌀톨만한 겁니다. 이 베리칩이. 그런데 베리칩은 누구든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벌써 복지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베리칩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베리칩 연구팀에 있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만약 베리칩을 이식받은 사람이 어디에 부딪혀서 그것이 사람 몸속에 부서지거나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는 아주 독한 혼대가 피부 속에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기가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의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심한 혼대가 몸에 남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이 베리칩을 개발한 박사입니다. 이분이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읽게 된 거예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받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의사가 확인해 준 거예요. 사람 몸속에 종기가 생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 현실로 왔다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절대 칩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나에게 버지니아에서 한 CIA 요원이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것을 절대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을 말하고 저는 그에게 이것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부에 항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알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분이 이분이 이 박사가 예수 믿는 분이 되었어요. 아멘. 지금 베리칩에 관해서 왜 얘기하면 그 강의를 하는 중에 이분은 유대인 랍비들과 친하고 미국도 많이 다녀오고 이런 분인데 이 강사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는 지금 600만이라는 사람들이 땅속 깊은 곳에 실제로 깊은 곳에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한 집에 33억이래 한 집. 근데 600억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걸 다 보여주더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 그게 사원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보여주는 그 무슨 그 노란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원이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밝혀진 것이 그 법궤가 있는 곳이 밝혀졌는데 그 사원 딱 붙어 있는 거기에 그게 법궤가 있던 자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전을 지을 거를 다 100%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그런데 그 성전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6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10년 안에 옵니다. 10년 안에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이 목사님도 그렇고 하여튼 베리칩이 여러분 이게 베리칩이 왜 받지 말아야 되냐면 지금은 신분 의료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신분증 지금 저 카드 있잖아요. 카드 쓰는 이게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는 다 카드로 있잖아요. 카드로 그런 것처럼 이게 편의상으로 의료에도 의사들이 조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근데 왜 이게 의료증이나 신분을 맞춘 거나 어떤 이런 은행 관계들은 굉장히 좋지만은 이게 한국에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신 마인드 컨트롤이라 가지고 정신까지도 조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 쥐와 그 개에 대해서도 연습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뇌파에 대해서 그걸 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뇌 속에서 저 손 움직여야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2013년에 이 사람이 뇌에서 생각한 것이 저 사람의 몸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진짜 그 모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생명 내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베르칩을 절대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 베르칩 회사의 직원이 교수인데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이걸 알고 나서 나는 지금 학교 교사하는 게 아닙니다. 교수하는 게 아닙니다. 못 삽니다. 진짜 이거 베르칩 절대 받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는 이 시대가 정말 약한 시대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을 전한다고 그렇게 와서 자기 교회에 내 교회 교수님들이 있는데 두 분이 베르칩 회사에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거짓 절대 이것도 마지막 때 있을 일인데 지금은 의료상으로 바뀌다가 보세요. 미국에서는 벌써 2016 지금 베르칩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강제적으로 2016년인가 안 하면 벌금 물고 강제로 하게 돼 있어요. 16년 17일 전에. 미국에서는 이게 베르칩 문제가 근데 보니까 오바마가 누구냐 이슬람 신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줄 알았더니 이게 도대체 이게 진짜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오실 때가 너무나 급박한데도 불구하고 목사들만 모른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들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지금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주님 절대 저는 말씀해 드렸습니다. 베르칩 받지 마세요. 베르칩 받지 마세요. 그게 정말 그렇잖아요. 그 박사의 말대로 그게 몸에서 깨져버리면 악한 종교로 해서 이렇게 되고 통제가 되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나 통제가 되거든. 통제가 돼요. 이게 근데 성경에 나온 말씀과 똑같거든요. 이거 말씀 한 번 좀 마치겠어요. 그래도 김용희 목사님 분이 십자가 보면 실자가 되는 사람 제목이 너무 좋아서 진리가 결론되게 하라. 할렐루야. 나 제목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결론되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말씀대로 1.1에게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신다 그랬어요. 회사 다니는 분들이나 돈 있는 분들이나 좀 있는 분들은 잘못하면 우리 시대 우리나라가 전자가 이렇게 발전된 나라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타켓을 삼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절대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말씀이 받지 말라고 하면 받지 말라는 거죠. 성경. 그런데 그것이 의료나 이런 신분에 의해서 잘 좋게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으려고 이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받지만 그런 성경대로 볼 때는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적그리스도 짐승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짐승에게 눈고 있기 때문에 짐승에 넣어보고 확인해봤잖아요. 이거. 그래서 짐승표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 시대의 상황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걸 생각하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근신하게 해달라고 경외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도록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